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면 승리가 보인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보다 더 어떠신 분이라고요?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Whatever you are facing in your life, God is greater than what you are facing in life.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떤 문제를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만만한, 우리가 좀 견딜 만한 그 문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문제가 오면 좋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고를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앞에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안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당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늘 좋은 일이 오리라고 우리는 그쵸?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오건 간에 우리가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밖에 보지를 못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열어보면 그 17장이 그 시작하면서 그 모든 포커스가 다 어디에 있어요? 골리앗이 누군가, 골리앗이 키가 무엇인가, 골리앗이 무엇을 입었는가. 거기에 다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가려서, 문제에 우리 온통 시야가 가려서 그 문제 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시작할 점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죠? 네.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시간에 뭘 대입하잖아요. 모든 문제에다가 거기다 누구를 대입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진다. 문제는 작아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 17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군대, 그를 지휘했던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윗의 그 형들, 그들의 반응과 이 다윗 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로 오늘 다윗이 한 일은 이 골리앗이라는 이 큰 문제를 그 문제 자체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를 누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먼저.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를 바로 다윗은 그 문제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그 문제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보아야만 문제가 비로소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가 단지 그 문제 자체로서만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문제가 해석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승리가 보이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오늘 이루어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은 다윗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에서부터 사무엘 상하,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 순서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시편. 여러분,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그 영광 가운데 있었죠. 이 다윗은 이런 성경만 아니라 구약 역사에서도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뭐 역사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은 특별히 그 포로 후와 포로 전에도 나누기도 하는데 이 포로 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큰 그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존경하지만 그 중에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죠?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하여튼 오늘 이 사건은 단지 그냥 우리 아이들 얘기하기 좋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 동화적인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단지 이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다. 우리가 참 일반적인 교훈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이 말씀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난 큰 위기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전환점이 되는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여러분, 위기도 이 보통 위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일린 자매님이 플로리다 가셨을 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정말 목사님 기도밖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웬만한 건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오늘 이 골리앗과 같은,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이 벽과 같은 이 문제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위기로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보면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결국 그 결론은 뭐예요?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가지 많은 그 위기가 와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결국 그 위기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의 그 10재앙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10가지 그 기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우리의 포커스가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죠. 거기에 그 신비한 일들에 우리의 그 초점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그것이 출애굽이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그를 구원하시든 오늘 골리앗의 다윗과 싸움이든 그 일하는 모든 것이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평상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희미하다가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계속 비교가 되고 대조가 돼요. 다윗은 계속해서 작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 이 비교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서 큰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이 17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12절과 1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덮지 마시고 오늘 좀 펴주세요. 그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8명 있었어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둘째는 아비나담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몇째라고요? 첫째, 둘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셋째까지 나오는데 4번, 5번, 6번, 7번은 몇 번 그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8번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저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 구약 보면은 그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해서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늘과 같은 상비군 제도가 아니에요. 상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가 항상 있어갖고 전쟁이 나면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예비군 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우리 미국도 상비군이 있고 예비군이 있죠? 예비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serv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국가가 유사시에 비상시에 전쟁시에 부르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비군 제도인데, 그러니까 평상시는 자기 지파에서 뭐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유사시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딱 착출돼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까지는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과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넷째부터는 그 나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성진이가 군대 가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아직. 좀 연령이 돼야 되죠. 미국은 몇 살부터 군대에 갈 수 있습니까? 18? 우리 성진이도 2년 있으면 군대 갈 수 있겠네. 자, 예. 그러니까 넷째도 안 되니까 다윗은 몇 자라고요? 8자니까 다윗은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다윗이 그냥 막내다라는 것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다윗은 형 엘리야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28절에 볼까요? 28절에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갔더니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는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이 형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모욕 주고 있어요? 그 동생 다윗을 모욕 주고 네가 지금 여기 지금 구경하러 왔냐? 네가 여기 왜 왔냐? 하면서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모욕 주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33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무엇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비교와 대조가 되고 있음을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형들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또 38절과 39절 보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과 39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이제 전장에 나가서 그거를 입고 가려고 했지만 그 사울의 갑옷과 투구가 다윗에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헐렁했어요. 예? 예.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이것은 뭐와 대조가 되냐면 앞에 골리앗을 묘사하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몇 척이 되고 갑옷은 몇천 세계를 입고 각반을 입고 투구를 입고 이런 골리앗과 다윗이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니까 43절 그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계리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계리 여기고 뭘 가지고 나왔느냐?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왔냐? 이 막대기라는 말은 단지 막대기라는 조롱만 아니라 이것이 표현하는 것은 원래 전쟁에 나가려면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이 말은 너에게는 전쟁의 승리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 무기가 있어야 되네. 무기가. 그 무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느냐? 이 말은 바꾸어 나오면 좀 너에게는 칼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을 이길 조건이 있다 없다. 그냥 없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불리한 조건을 지금 가지고 모든 이길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존재가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이길 조건을 하나도 갖지 않은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운 것 같이 바로 그 문제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 그 문제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45절 봅시다. 4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4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다윗이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고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의 지식은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47절에 바로 다윗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이거보다 먼저 전쟁은 여호와에 속했다 이 말씀을 볼게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이것은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너무너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온 중요한 하나의 신학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 중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라고요?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은 뭐냐면 구약에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었죠. 그렇죠? 사사기 시대 또는 그 전에. 근데 거기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싸움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많은 전쟁을 하고 또 그 후에도 많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그들이 승리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들이 승리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뭐 여러 개 많이 들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거 드릴게요. 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어떠한 전략으로 이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으로 들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오직 그들의 무엇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싸움과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누구를 의지함으로 승리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따라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이 문제를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대개가 문제를 당할 때 말씀드린 가지 문제가 힘드니까 이게 내 문제니까 해결하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만드세요?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승리하는 비결은 그 문제를 나의 이해관계, 나의 문제로만 아니라 그걸 누구의 이해관계, 누구의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누가 개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졌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참 우리는 참 너무너무 우리가 약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한번 이겼으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긴 건데? 우리의 전력 때문이 아니라, 근데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뭘 말하려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죠, 아이. 예, 아이. 애들이라서 아이가 아니라. 근데 아이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한번 상대 볼만해요, 안 해요? 상대 볼만하거든. 만만하거든. 그랬더니 그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바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싸움에 이길 만한 유불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한 가지 더. 자,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죠? 예,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그들이 한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어디서 누구와의 전쟁을 했어요? 첫 번째 전쟁이? 출애굽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어느 족속? 따라합시다.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인데요. 그 첫 번째 전쟁에 너무나 중요한 사인과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군대 장관은 누구로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 총사령관은 누군데? 모세인데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쟁의 현장에 가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누구와? 하나는 누굴 데리고? 아론. 또 하나는 누굴 데리고? 훌을 데리고 아론과 훌을 양쪽에 데리고 가서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드는 건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이 손을 드는 건 뭐예요?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돼요. 예? 이걸 단지 이러한 문자적으로만 보면 기독교도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무당과 다름없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손 들면 우리가 이기고 그냥 무슨 십자가 하면 우리가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후에도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싸움과 전쟁을 많은 문제들을 당할 터인데 그 싸움의 그 배후에 그 싸움의 포커스가 어딨냐면 그 싸우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니죠? 진짜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맞서서 군사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기도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싸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요건 다음 주에 제가 하겠고요. 이 만군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바로 그 47절에 말한 대로 다윗이 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바로 다윗은 이 신약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싸움에 누구를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그 골리앗이 네가 나를 계력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했을 때, 나는 그 싸울 수 있는 이 무기, 이 첨단 무기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노라 하고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만 가지고 계산하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싸움의 현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지게 하는 바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해서 바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개 아래 능력의 손, 거친 파도 날 향해 올리 파도 날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주와 함께 성령이여 새로 하소서 주여 내 생명을 주옵소서 환난 중에 거친 파도 날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세일을 행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